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가장 좋은 선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생일 선물, 축하 선물, 선물을 받으면 살맛이 나죠. 힘이 나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선물을 받으면 인생의 보람도 느끼며 정말 더 애들에게 열심히 인생을 길을 열어야 되겠다는 그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의미 있고 좋은 선물일수록 참 소중하게 간직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선물을 받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선물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선물이 더 오래 갑니다. 만일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찾아오셔서 꼭 이루어질 소원 하나를 얘기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 말씀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며 하나를 골라라 한다면 저는 바로 주저앉고 이렇게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강동 성전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그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자 그 다음에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유명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십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쩌면 뻔뻔스러운 친구의 비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 어떤 집에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죠. 중동의 사막의 지역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문제는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할 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집에서 빵을 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상하버리기 때문에 꼭 하루 먹을 분량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긴 해야 되겠는데 빵이 떨어져서 난감해서 자기가 친하게 친한 친구를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빵이 없으니 빵 있는 것 좀 달라고, 빵 남은 것 좀 달라고 그러면서 세 덩어리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더군다나 자는 시간에 두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배경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1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그가 안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떡 3덩이, 빵 3덩이를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친구로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친구가 바깥에 사니까 그때 배경은 어떠냐면은 우리 요즘 아파트처럼 애들 방, 부모 방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통입니다. 그냥 부엌 저쪽에 있고 한 통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누우면 애들 다 같이 누워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누가 이렇게 문을 열려면 밤중에 불을 켜고 열려면 다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겠냐. 근데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친구됨으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이 종독문화의 배경을 깔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 주기도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는 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기도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기도문,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행할 걸 구체적으로 행함을 위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점증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어로 말하면 점증법은 알다시피 차츰차츰 커가는 걸 말해요.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커가는 걸 점증법이라고 하는데 구하는 건요 앉아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앉아서 구할 수 있는데 찾는 거는 앉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동이 더 커지죠. 그런데 두드리라는 것은 조용히 두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정사정을 뛰어넘어서 형편을 뛰어넘어서 강력하게 두드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보다는 찾는 것이 더 크고 찾는 것보다는 더 두드리는 것이 더 행동으로 커가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의는 털 것 많지도 없는 사람이 끈질기게 강청해서 그 빵을 떡을 얻은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하에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 세대를 어떻게 내가 힘있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이 시대를 이기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걸 이기고 내 속에 주님 모시고 평안함으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려면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인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행할 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세 파트로 말씀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따라서 현재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기도의 사람 조지 물려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 5명을 위해
집중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지 5년이 지날 때 한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2명의 친구가 역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친구는 25년이 지날 때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친구를 놓고 조지 물러는 기도하다 자그만치 52년을 기도하다가 조지 물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 몇 달 후에 그 마지막 친구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로 심고 기도로 끈질게 했는데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아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어떤 고백을 듣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계속 예수 믿으라고 20년 이상을 저에게 기도한다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안 했는데 부모님 장례를 치른 다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서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장례 끝나고 발인 하관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부모님하고 서로 교통할 때 예수 믿고 나고 그 부모님을 얼마나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렸을까. 그런데 부모님은 떠나고 그 다음에 믿겠다고 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기도 순서를 그냥 들으면서 여러분은 외울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시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끈질기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께 3번 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통하는 사람이면 다 이미 입력이 될 줄로 알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하기 위하여 앞에 계속 차례대로 말씀한 거죠. 우리 11절로부터 12절, 13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끈질긴 친구의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은 여기에 요점은 다른 데 있음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무례하고 낯뜨거운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 육신의 부모가 그 악한 부모라도 아들이 생선 달라면 뱀을 주거나 달걀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 주는 법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기도를 통하여 정말 가장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붙잡고 확실하게 나가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성령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첫째로 성령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 여러분 눈치챌 분은 채야 되는데 뭐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주기도는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구해야 할 거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에요. 지금까지 물질도 구하고 형통함도 구하고 어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건강도 구하고 다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성령께서 함께하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신앙 문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무슨 성령을 또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좀 기도가 좀 조급하고 무식한 기도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여기 없지만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는 안 하죠.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능력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보니까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코로나 때문에 쫄쫄쫄 그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하면 이게 자녀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어떠냐? 고양이가 호랑이 앞에서 어떠냐면 이렇게 뭐라고 고양이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호랑이 앞에서 이렇게 폼을 잡으니까 호랑이가 쫄아가지고 집에 가서 호랑이 아빠 나 호랑이 맞아? 호랑이 맞아? 그러면 그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아야 돼. 말이 되냐고 이게. 고양이 앞에서 호랑이. 아니 생각해봐요.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권세 있으신 아버지시다. 그러면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둘째로 성령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 나와요. 누가복음은요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와요. 근데 두 개가 똑같은데 마태복음도 똑같이 뭐라 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 이렇게 누가복음과 똑같이 병행으로 똑같이 가다가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가 그 하나님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에는 뭐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표현했고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은 성령을. 그러면 우리가 말씀 보면 좋은 것이 성령이구나.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성령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뭘 구했습니까? 물질, 우리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얼마나 빵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달걀을 구하고. 근데 이것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 빵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달걀을 구할 때 뭘 안 좋은 걸 줄 그 부모라, 악한 부모라도 좋은 걸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고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제자에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인대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시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 자가 반드시 된다. 나 통하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속에 영혼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고 함께 하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성령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왜? 성령이 오면 우리가 변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남편 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이 그냥 마르고 몸이 그냥 허약할 정도까지 힘들면서 기도하는 그 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떠냐면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냥 자기 몸을 그냥 어떠냐면 굴뚝 삼고 그냥 공장으로 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몸에 연기가 풀풀 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술 냄새가 나도록, 그러니 이게 어떻게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안 변해요. 근데 성령이 온 다음에 변해요. 성령이 온 다음에 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순복음은 성령이 넘버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고 왜 변화시키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과 명예와 다른 거 다 있고 먹고 살고 사고 팔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변하는 것 같지요. 근데 안 변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반은 또 육적인 존재.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만큼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잠깐 변화되는 것처럼. 근데 길게 연속이 안 돼. 근데 사람은요, 어떠냐면, 변하려면 어떠냐면, 하늘의 능력이 내려와야 돼요. 하늘의 권세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내리면,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면서도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원망불평거리를 반대로 뭐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훈련시켜서 감사합니다. 제가 없고 보니 아프고 보니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거를 감사로 바꾸는 게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입이 나오고 얼굴을 보면 강동구 고민은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뭐 이렇게 인상 말을 걸기가 힘든 그런 분은 이제 여기 안 계시지만 자우지간 어떠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하게 왜 물질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분은 보면은 제가 말 그대로 표현할게요. 아무리 쳐발라도 여기에 골짜기 생겨. 나이 들면 수분이 빠지고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차 바른다고 무슨 목사가 설교할 때 저렇게 하냐 또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바르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드니까 지우고 또 한 번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려요. 그렇게 나중에 가면은 어떠냐? 60대 가면 50대 들어설 때 똑똑하고 안 똑똑한 거 평준화돼. 잘생긴 거 못생긴 거 60대 들어가면 잘생기나 못생기나 그렇게 능력이 있으나 70대 80대 가면은 어떠냐면 나중에 90대 가면 산 위에 있으나 동네에 있으나 뭐 평준화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떠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면 그때 뭔가 먹고 그때 뭔가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마지막에는 흙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가잖아요. 너도 흙, 나도 흙.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흙이 잘난 체를 해봐야 그게 뭐였어요? 물을 치면은 그냥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를 좀 크게 보고 깨닫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권세를 받고 내가 변화되어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는 게 이 세상에 하는 것 최고구나.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식을 보고도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너는 참 잘 될 것 같아. 나보다 훌륭하게 될 것 같아. 나는 너 나이 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 아니 아빠가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나보고 잘 된대.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분명히 잘 될 것 같아.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 최고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떠난다고 말씀한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인데 그 다음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1번 타자고 그 다음에 보내주시는 성령이 함께하면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자녀들 중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성령은 아무나 주시질 않습니다.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무나 주시지 않고 그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자식이라고도 누구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가요. 안 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데 자녀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참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표정을 못 봐가지고 눈만 보려니까 집중력이 더 필요해. 예전에는 눈 밑에 이렇게 다 표정 보면 저분은 지금 말씀이 속속속속 들어가고 있거나 느껴가면서 하는데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눈.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제가 주여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제가 아직 안 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세상에는 안 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데 아무나 자녀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같이 따라서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의 은혜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자녀 중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 밖에가 많아요. 착해질 수 있는 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선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일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오른밤 딱 맞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화나죠. 그렇다고 제가 옆에 한번 세게 때려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뺨 맞으면 바로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너가 뭔데 나를 쳐? 너가 뭔데 나를 그렇게 바로 반응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계시냐? 어떠냐면 오른밤을 맞는 순간에 왼밤 들이대. 무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세상이 감당을 못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붙잡히가 되기 전에는 생명의 역사를 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건 하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생명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모든 사람, 주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다 주었어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에게 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가만히 있으면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성령 받으려면 정말 어떻게 말하냐, 간절하게 구하는 것.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간절히 구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로 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께 상기시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오늘 찬송가 191장 했습니다. 이 191장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막 그냥 세게 막 박수 치면서 우리 다 하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이 땅에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무엇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절 전에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으면 누가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를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무엇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무엇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시는 것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코로나 시대지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고 겸손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과감하게 나가게 되시길, 승리하시길,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구하는 자에게, 자녀들 중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공기를 호흡하듯이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루하루 길에서 승리하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